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가 어려움당하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모든 나라에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더 이상 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예동계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부모사님, 두 분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옥토 같은 마음을 주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우시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남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빗소리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2부 예배 때 에어컨 소리인가 그랬다고 이유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빗소리였어요.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곁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를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거든요. 예, 여러분 좀 손해가 많으세요. 저만 보게 되니까. 저는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면서 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곁에 계시는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 온전한 것, 좋은 것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어떤 분은 따따블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정호 목사님이 오전에 참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배운 대로 잘 하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7장, 8장, 9장 마지막 3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어요. 또 아모스 계속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모스 1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을 좀 열어주시면요. 오늘 3장까지 볼 텐데요. 1장 1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남쪽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또는 때때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면 북쪽입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1세가 10지파 데리고 분열했어요. 자, 남쪽 왕은 우시야 시대였고요. 북쪽 왕은 여로보암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그냥 지진이라고 그러면 아주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다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로보암 2세는요, 유다 왕의 아마샤라는 왕이 제위에 있다가 아마샤 15년에 왕위에 15년간 있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또 통치를 하다가 이제 우시야 시대하고 또 겹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의 우시야는 여로보암 통치 41년인가? 그렇게 다 다스렸는데 그 중간쯤에 유다 왕 우시야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연대는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우리 내용 중에 이런 시대 구분이 굉장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지진이 스가랴서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스가랴서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시야 시대 때에 일어났던 지진에 여러분 다 놀라서 도망하여 피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때 지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그 엄청난 지진은 몇 년을 두고 항상 기억이 됐겠죠?
마치 그 9/11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그때를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듯이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마치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도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다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때쯤에는 남한국에 이사야,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지진 정도는 다 알고 있었겠죠. 겪었을까는 모르겠으나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면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있었던 지진을 근거로 해서 산들이 진동하고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같이 떠밀려오던 바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 치실 것이다. 생생하게 그때 있었던 지진을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는 이와 같은 일, 산들이 진동하며 시체가 거리에 쏟아져 나와 쓰레기같이 버려질 것이다. 요즘 인도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장례를 치를 수도 없대잖아요. 화장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참 거기 가난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거둘 수도 없어서 그냥 겐지스강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떠내려와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참 참혹한 때가 지금 어려운 때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와 같은 지진, 이와 같은 재앙,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지나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참 좋아해요. 비 오는 수요일은 더 좋아합니다. Rainy Wednesday를 좋아합니다. 제가 수요일 오후 4시에 태어났는데 아마 그날 비가 오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요. 비 오는 수요일이면 왠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렇게 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려나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건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내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뭐 꼭 지진만 아니어도요. 꼭 코로나만 아니어도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미 비비드하게, 갑자기 영어를 해서 미안합니다.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딱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보면서도 몰라요. 제가 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간증도 있지만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그 얘기해요. 여보, 사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분명한 사인이 있지 않냐? 눈앞에 아주 선명하고 아주 뚜렷한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작은 것,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지만 너무 큰 음성이라서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분명한 사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 지진 그냥 쉽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두고아는 중요한 지명이 아닌데도 아모스 때문에 터코이아라는 말인데요. 그 지명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죠. 아모스는 북왕국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에요. 스불론 지파의 특정한 그 가문 출신이에요. 가드 헤벨이라는 가문. 요나라는 선지자는 요나도요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열왕기 4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연대가 있으니까 제가 그 연대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동시대에 요나와 아모스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조금 요나가 앞서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요나는 멀리 느니웨에 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모스하고 같이 북왕국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같은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근데 요나는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어요. 북왕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라니까요. 국경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국경 바로 근처에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은 누구랑 가장 관계가 깊죠? 베델은 누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베스엘, 하나님의 집,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이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오래된 성소, 오래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그 베델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금고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거점, 거룩한 왕립 성소는 베델에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도 한 20km, 18km 떨어진 남쪽의 드고야라는 마을에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던 사람이었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다고 제가 10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북왕국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모진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자기 출신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닌데 북왕국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그랬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드고아에 있는 목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그러니까 목자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동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요, 예루살렘 밑에 이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저기 천연의 요새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오겠죠. 거기서 양 잘 키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목동은 아니고 사업가였어요. 양을 이렇게 그 사고 파는 사람, 딜러, 쉽 딜러였어요. 브리더, 양을 기르고, 그러니까 목축업자, 목축가였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마을에 아모스만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갑자기 윤재규 장로님이 제 눈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네요. 장로님 근처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윤재규 장로님 부르시는 거예요. 북왕국에 가라, 북한에 가라고. 예, 뭐 좀 이상한 비유이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남쪽에 사시는 우리 윤재규 장로님, 왜 하필 저를요? 옆에 저기 조기대 장로님도 계시고 옆에 다른 분 다 계시는데 왜 나를요? 우리가 뭐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유 안 나와요. 그냥 드고아에 목축업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딱 집어서 윤재규 장로야, 북한으로 가거라. 죄송합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어요. 제가 가기 싫었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본인은 막 좋아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 양 잘 키우고, 양 잘 팔고, 뽕나무 재배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절도 다 놓고, 북한 땅에 가가지고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갈 생각 하지 마라.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러고 도망 다녀라. 우리 김하빈 전사님이 연말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으셔야 되고 내년에 안수를 받아야 돼요. 하빈 전사님한테 가끔 그래요. 전사님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안수 받기 전입니다. 안수 받으면 끝장나니까 안수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끔 그럽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7장, 8장, 9장을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2번이나 했어야 되는데 2번이나 안 했기 때문에 힘이 남아 돌아서 아마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죠, 지금. 자, 7장의 10절 보세요.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 베델을 설명해 드렸죠?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신앙의 구심점,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북왕국 10지파를 묶고 둬야 되기 때문에 야곱 이래로 성소였던 베델을 왕립 성소로 만들고 거기에는 이미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모스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예, 남한국 유다 목치던 목축업자 주제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말씀만 골라서 하거든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행여라도 혹여라도 행여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거들라 이 본문을 기억하시라.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 꼴보기가 싫고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인데요, 북왕국 10지파의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그는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견디지 못했어요. 12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가라. 야, 이 12절에 잘 보세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어라. 거기서나 예언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대적이에요. 심각한 도전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여기는 죄송합니다, 내 나와바리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이거예요. 예? 여기는 내 자리니까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유다로 가라. 네 고향으로, 네 집으로 가라.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생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밥벌이는 니네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교역자들 중에 사역하고 또는 목양하는 일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기 들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교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들으셔야 돼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사례를, 예우를 하는 거예요. 일한 노동에, 물론 우리 다 근로소득세 다 냅니다. 기타 소득세 다 내요. 근로자의 하나예요. 근로자의 날에 근데 저희 안 놉니다. 농담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과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밥벌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맞죠? 9장인가요?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먹을 권리가 없냐? 마실 권리가 없냐? 그랬어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여행할 때는 아내가 동반하는 경비가 다 나왔던 때였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자랑은 다른 곳에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자랑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교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자세여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내 몫을, 내 권리를 예수님과 같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 그것이 교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갔는데 아마샤가 네 집에 가가지고 네 밥벌이는 거기 가서 하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다시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여기서 아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먼저 있어요. 사실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가의 로열 브로드라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아주 명망 높은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에요. 아모스는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예. 나는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양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을 주시니, 내 입에 말씀을 주시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7장의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아모스 오늘 1, 2, 3장인데요. 아모스 3장을 볼게요. 아모스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거기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근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는 아모스의 말씀 이야기예요. 4절 볼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 부르짖는 것 아니겠느냐? 사자가 손에 뭔가 쥐지도 않고 혼자 객정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손에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덫을 땅에 놓았기 때문에 새가 잡히는 것이고,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덫에 걸리는 게 없는데 혼자 덫이 지 혼자 튑니까? 아니죠. 덫이 팡 하고 튀는 거는 뭐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혔다는 거예요. 성음에서 6절, 나팔이 울리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나팔아 불어라 한번, 나는 상관없다. 옛날에는 못 그러죠. 나팔은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건데요, 무슨 폭우가 내려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지 않으셨는데 지진이 일어나겠느냐? 어찌 재앙이 이 성음에 임하겠느냐? 작은 것 하나에서도 또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미 밝혀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 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의 선택하고 부르신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누구와 의논하셨죠? 누구와 의논하셨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 셋이 왔어요. 지극히 환대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내가 먼저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달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비밀을 선택하신 부르신 종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다. 오전에 오월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일부 예배는 우리 곽지한 목사님께 제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렸고, 오늘 봉헌 기도도 하고 목사님 축도도 하고, 얼마나 떠는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 떠는 것 같죠? 속으로 많이 떨더라고요. 자꾸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모처럼 기회를 한번 가져보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려고, 그 계획과 뜻을 알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듣는 이들에게 그 말씀이 행하실 일에 대한
heads up. 미리 알려주심이라는 거예요.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아마샤가 어떻게 되는가? 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7장 뒤에 마저 안 읽었습니다. 아마샤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견디지 못했던 그 니밥벌이는 딴 데 가서 해라, 그 지경으로 했던 아마샤가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 이하에 그 아모스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은 안 던졌겠어요. 네. 자, 3장 14절 볼게요. 14절 15절 보면 겨울에 궁도 만들고 여름에도 궁궐을 만들고 상어로 궁을 만들고 큰 궁 만들고, 이 아모스 때,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과 다윗 때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던 때였어요. 북왕국은요 그 위에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 아시죠? 다마스커스, 거기가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수리아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비슷한 말로 시리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예전에 수리아고 수리아가 아람이고 아람이 다메섹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서 얼마나 북왕국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위에 큰 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람이 맥을 못 추는 거야. 그래서 북왕국에 잠시 번영이 찾아옵니다. 힘이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세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이 세력이 빠지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수르는 아직 왕성하기 전에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 자 아모스 때, 바로 그때가 여로보암 2세대가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왕성할 때였으나 상아로 만든 그 침대 위에서 포도주를 대접에다가 부어 마시고 살던 그때, 그러나 신반 할켠레로 사람을 팔아넘기던 그때, 의인을 거짓 증언해서 죽이던 그때, 앞에 나와요. 1장 2장에 나와요. 그때 이 15절이 그 모습을, 근데 그때는요 14절 말씀을 제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실 때는, 그 죄를 보응하시는 날에는 이와 같은, 이 14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단불에요 속죄에 피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제단불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도망쳐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면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단불은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제단불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단불이 꺾여서 땅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제단불마저 꺾여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서 좀 볼게요. 자, 1장으로 갈게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길게 안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일단 북왕국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아모스는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주변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소리 들을 때는요 아마 북왕국 10지파는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거예요. 나쁜 놈들. 근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듣다가 나중에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겠죠. 자,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람,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말씀드렸어요. 서너 가지 죄는요, 죄가 서너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가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더블로, 죄가 복리로 늘어난다는 말씀을, 곱절로 늘어가는데 4배로 지금 4제곱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다메섹 나오죠? 거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아주 그 난폭했던 그 다메섹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가사가 나오죠.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8절에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는 블레셋의 세 큰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인신매매, 국제적인 인신매매를 했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기는 블레셋 사람들. 9절에 보면 두로도 마찬가지로 사로잡은 자들을 인신매매해서 에돔에 넘겼어요. 에돔은 또 어땠느냐? 에돔의 잘못은 또 이와 같아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고, 11절이에요.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13절. 암몬에도 하나님께서, 암몬은요 전쟁할 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못됐죠 아주. 2장 천벌이 모압의 죄,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부관 참시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무쳤으면 에돔의 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죄를 뿌렸겠어요. 자, 4절. 드디어 유다도 남한국도 남의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자,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앞에서 다른 민족의 죄와는 종류가 좀 달라요. 유다의 죄는요 영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던 죄다.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까지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 10지파가 기분 좋았을 거예요. 나쁜 놈들 싸우지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죄.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무고하게 거짓으로 거짓 증거해서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 했죠? 고리, 대금, 이자놀이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데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뭐 별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8절에 보면 제단 옆에 남에게서 이 겉옷은 빼앗지 말라. 왜냐하면 덮고 자는 옷인데요, 이불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뺏어서 제단 옆에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빼앗아 올 게 없어요. 이자를 뜯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공식물까지, 농작물까지 뺏어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중에 나신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견디지 못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아모스는 야, 너 밥벌이 하려면 니네 집에 가서 해라 이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청년들 포도주를 먹여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요 한시적으로나 또는 평생토록 머리카락 자르지 아니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인데, 청년 중에 이와 같은 청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나시린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은을 받고 팔아 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3장의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안 했더니 힘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아모스는요, 아모스 5장 24절을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해라. 5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읽으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혼자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르신 거예요. 제가 사순절을 지나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순절 묵상 그 메시지를 남기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그런데 조금 다르게 푸시더라고요. 사순절에 특세에 나오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물 같다 하는 것을 상황에 맞게 굽이굽이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범람하는 홍수, 여러분 양쯔강, 중국의 양쯔강 그런 강이 확 범람할 때 나일강이 범람 다 쓸어버리고 물길을 다 막아놨어도요 물길 사람이 어쩔지가 못합니다. 한번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범람해서 자기의 원래 길을 찾아서 가로막고 있던 다 뚫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범람하여 흘러내리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물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범람하는 강같이, 마르지 않고 범람하여 쏟아져 내려가는 강같이 흘러내려 보내라,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는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주제가, 이 주제의 이유를 아시겠죠?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아주 번영하던 시대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착취, 약탈, 불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어요. 베델 성소의 아마샤는 제사장은요 예언자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랬으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모든 영적인 그 문제들이 다 그 안에 그 썩어 들어간 냄새가 나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모스를 보내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꼭 외우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아모스 1, 2, 3장 함께 성경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이 참된 행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결국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흘러가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앞서서 열어두신 그 길 하나님만 믿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